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비전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신의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리 청소년들은 세상의 여러 직업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직업과 자신의 직업 전공을 발견하기보다는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분의 선생님을 초빙하여 그 중에 두 분은 이미 분명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대학에서 이제 한 전공을 택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을 초빙하여 이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또 현재의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직업 혹은 그 학문을 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3일에 걸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전 캐스팅 워크숍을 더 많이 열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주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도 아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해보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서 있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요? 제가 이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생각을, 계획을 제발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제가 대학을 정하고 결혼을 결정하고 유학을 나설 때마다 이 기도를, 이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정녕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 최선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지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이켜보면 늘 항상 구할 때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지금 당장도 우리는 우리 앞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관점에 따라 정답이 너무나도 분명한 질문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어떤 것이 정답일까 알지 못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그 답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기원전 5세기, 6세기 사이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가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메시지로 전달했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약속된 계명을 따라 매를 들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획을,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한 메시지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비난과 매질을 하고 감금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예레미야 29장 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들을 멸망하게 한 나라를 위해,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 등으로 인해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기까지도 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에는 그러한 재앙과 고통 속에서도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 회복의 메시지 앞에는 사실 무거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로 생활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70년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여 이 숫자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5년에 한국의 일부 교회와 단체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2015년이 바로 회복의 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70년이라는 숫자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한 것처럼 섣불리 해석하는 일은 반드시 경계해야만 합니다. 또한 10절의 내용은 70년이라는 숫자의 영적인 비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 곧 포로로서 억압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회복을, 미래를,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 때가 이르기까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금하지요. 특히나 우리 자신이 바로 그 고통의 순간을, 그 70년을, 그 430년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더욱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닌가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구원과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왜 우리의 지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나누었던 다니엘서 3장과 6장의 사건을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던 순간에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순간에 왜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상을 숭배하는 저 악한 법령을 그대로 두십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악한 간계를 꾸몄던 그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 모두 고난 속에서 그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지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절망을 할 때도 있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바람과는 다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특히나 예레미야 28장 전반부를 보면 선지자 하나냐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는 거짓 예언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들의 바람에 따라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좋아했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왜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적어도 우리의 생각에 좋게 일을 진행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 지금이잖아요. 저는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이 병이 나야 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직장을 옮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질문과 불안감.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질문과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아프게 함이 위함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곧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분명한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던 사건,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과 계획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분명 고통 중에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바로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사랑과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꼭 구해야만, 기도해야만 그렇게 안다면 혹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신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오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할지라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주셨던 자유의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명령대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드시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설령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선택을 하게 할지라도 그 자유의지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영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바라셨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축복의 시작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약속과도 그 축복과도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 기도를 들어주시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미래의 희망, 곧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4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조급해하며 심지어 절망과 원망에 이르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아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